오늘 주일 예배는 79세 모세와 80세의 모세, 그 확연한 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경비병을 살해하는 바람에 바로의 노염을 사서, 이집트 왕의 노염을 사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 일순간 광야로 쫓겨났지요. 여러분, 광야란 꿈이 없는 곳이죠. 모든 꿈이 사라진 곳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학대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셨죠.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겠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 주제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위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기보다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지요. 아무튼 모세는 광야에서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도록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낙심 가운데 깊은 침묵이 흐르는 것, 이게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욕이 전혀 없는 인생, 또 옛날에는 뭔가 열매를 거두었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인생, 또 점점 내 상황 가운데 자신감도 잃어가고 살맛도 나지 않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모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79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확연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확실하게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뜨거움, 어디서 도대체 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냉랭한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확연히 달랐는데, 차원이 달랐는데 어째서 모세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호렙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호라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발음도 호랍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호렙이나 호랍이나 서로 비슷한 느낌, 비슷한 뉘앙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랍이 그러면 버려진 사람, 고독한 사람, 쓸쓸한 사람,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렙도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즉 버려진 땅, 고독한 땅, 쓸쓸한 땅, 이런 땅을 가리켜 호렙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호렙산에 직접 가보면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흙먼지만 잔뜩 날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산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은 아래에서부터 아예 식물이 자라지 않는 아주 건조하고 황폐한 땅이거든요. 버려진 땅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답니다.
다시 말해 호랍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호렙산, 어찌 보면 모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태, 또 여기에서 5년을 1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지치는 일상, 지루한 일상, 이게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고 지쳐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 언제 확 바뀌느냐? 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랑은 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원에서 오는 느낌을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바르거든요.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가 상징하는 게, 광야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10중 8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러니까 광야 이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광야 이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어원에서 오는 느낌, 이것을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 이게 광야인데 바로 이런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모세가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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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들었지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존재감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실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죠. 대개 누구누구 아빠 그럽니다. 아니면 여보 그러든지, 또 아이들도 아빠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아버님 그런다는 것이죠. 저희가 저를 보고 현덕이 아빠, 하현덕 씨 아빠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따라서 모세가 정말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 다들 아시지요? 그러므로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인생 180도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이전과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79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완전히 달랐는데, 차원이 달랐는데 왜 달라졌느냐? 어째서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으면 달라집니다. 들으면 확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가면서 감각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감각이 있답니다. 그게 어떤 감각이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 그게 어떤 감각이냐?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이라 의식이 없는 줄 알고, 감각이 없는 줄 알고, 모든 감각이 다 죽은 줄 알고 그 옆에서 하찮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남매지간인데 엄마 옆에서 장래일로 다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꼼짝하지 않던 엄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들린다니까요. 반면에 엄마 옆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보혈을 증가하는 말씀들도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엄마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끝까지 예를 쓰는 모습도 봤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이 아니나 다를까 엄마 얼굴에 빛이 나면서 숨을 거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들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사고로 먼저 죽었다. 아내가 사고로 먼저 죽었다. 신랑이 사고로 먼저 죽었다. 이럴 때는 기가 차서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란 인터넷 시대라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 어디선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어 들으면 이상하게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이상하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툴툴 털고 누구든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깊은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낙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음향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수련회에 같이 가달라 그러시더랍니다. 요청을 한 것이죠. 아마도 이 청년 음향 기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청년 비록 낙심 중에 있었지만 바람도 쐴 겸 머리도 식힐 겸 수련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음향 담당자니까 음향 기술자니까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앰프의 음량을 조절했답니다. 어쨌든 음향 담당자니까 기술자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3일째 되던 날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음량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음량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눈물이 나고 뜨거움이 밀려오더랍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들으면 확 바뀐다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금융 쪽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탁월하게 일을 잘했던가 봐요. 벌써 30대 나이에 차장이 되었으니까 탁월하게 일을 잘했던가 봐요. 여러분, 사람을 이끌려면, 리더가 되려면 항상 메시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즉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죠.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러면서 물어봤죠. 사실 너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얄궂은 대학을 나왔고 또 뭘 딱히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키도 짜리몽땅하고 얼굴은 또 세숫대야처럼 크고 그런데 너는 어째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어째서 그런데 탁월하냐.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하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틈만 나면 듣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틈만 나면 듣는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100번도 넘게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들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들으면 확 바뀐다는 것이죠. 들으면 나 자신이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라고 왜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저에게 누군가 스트레스를 줄 때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당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걱정해라고 막 두려워하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 당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당하는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를 줘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랬나?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지 않는가?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도무지 목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3년 동안이나 신학을 해놓고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그냥 저는 부산에 내려갈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능력도 없습니다. 소질도 없습니다. 목사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한복 입고 축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자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그만 징징거리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모세가 홍해를 갈랐느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느냐, 너는 대답하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지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어 저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또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고 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목사 안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당시 목사 안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날까지도 웬만한 바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잘 일어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틈만 나면 들으십시오. 이에 그 결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기를. 또 모세가 이집트의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강계 이파수 도구 한감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고 건조하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확 바뀐다, 변화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했었든지 무슨 수를 썼으라도 하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들으면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남은 인생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듣는 게 능력이다.
드리면서 산다고 이미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